아이 컨택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서미희라는 여성입니다. 연세가 꽤 드신 분인데 서퍼입니다. 파도 타는 분이신데 출연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딸은 우리 한국 이 서퍼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송정바다의 수호신이다,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송정이라는 바다가 해운대 옆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 바다를 30년 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면서 또 이렇게 파도 타기에 관련된 샵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30년간 멈추지 않고 한절같이 이어지는 그 바다를 향한 사랑을 지독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막 딸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 너도 꼭 엄마가 했던 이 바다에 대한 사랑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얼굴을 맞대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사랑 얘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향해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정말 지독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8절이 그 대표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앞에 쭉 읽어보면 자격도 없고 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완전히 죽어 있어서 자기 죄에 대한 각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정말 없던 그때에 우리가 철저히 죄에 붙잡혀 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 놓아 죽임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 온전히 드러남의 그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매다는 일을 통해,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내 사랑은 관념의 사랑이 아니야, 말만의 사랑이 아니야, 막연한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습니까? 정신없는 가룟유다라는 제자가 은 30에 눈이 멀었습니까? 아닙니다.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려고 민심을 눈치 보다가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인은 이 사랑을 평생 가슴에 가지고, 야, 나는 큰 사랑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안전해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 요건이 허물어지거나 잃어버리는 날 그 사랑도 상실될 텐데,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아주 탄탄히 박혀 있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간 기막힌 일을 당해도 약간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결혼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너무 많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감정으로 만나서 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커져서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하객들 다 불러놓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만나서 결혼 생활이라는 인생의 큰 짐을,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긴 여정을 달려가는데, 이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뭐 50년, 기막힐 일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 환경은 날씨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복병 같은 시련이 가정을 공격해도 정말 부부가 사랑이 확실히 있으면 결국은 그걸 다 넘어갑니다. 그게 오히려 큰 얘기거리가 되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함께해서 힘이 됐지, 그렇게 서로를 더 돈독하게 하는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이나 가정이나 삶이 꼭 같습니다. 신앙인에게나 사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연인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랑의 결핍은 간단하지 않아요. 밥 한 끼 못 먹은 건 점심 때 배불리 먹고 뭐 간식 한 번 더 먹으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꼭 필요한 사랑의 결핍은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최근에 또 한 번 봐서 제가 보게 됐는데, 그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미국 최대의 살인자를 모델로 작품을 쓰려는 주인공과 그의 연인 두 사람이 이제 그 살인자가 실제로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현장을 거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나는 로드 무비예요. 근데 이제 여행의 경비가 부족해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바로 이 브래드 피트가 그 역입니다만은, 그 범죄를 하고 가석방 상태에 있던 브래드 피트와 그 연인 분한 그 인물과 함께 합니다. 처음에는 뭐 괜찮았는데 좀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살인마 기질이 드러납니다. 아주 잔혹무도합니다. 무차별로 살해를 해요. 그 극 중에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포악한 살인마가 되었을까를 유추할 수 있는 단초가 있는데요,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다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극 중에 보면 무차별로 죽이면서도 그 작가인 브라이언이라고 말하는 그분만큼은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줍니다. 제 해석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가 범죄성을 보이는 초기 그 예민한 단계까지도 호의를 베풀고 관대하게 대하고, 그런 데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흔한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사실은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아이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목마르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나를 예쁘게 볼 만한 요소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걔가 힘들어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 존재 자체를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좀 혼을 내도 용납이 되고, 또 본인도 다음에 건강한 가정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난 정말 가치없는 존재야, 나 같은 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집 사고 교회 다니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어, 그렇게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시죠? 사랑받지 못해
만들어진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딱 하나뿐이에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더 큰 사랑. 또 다른 사랑이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좀 버릇도 없고 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람이지만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파하고 내적으로 힘들어했던 분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랑에 적신받아서 회복되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드리려는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실제적인 얘기보다 이게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참 황무지 같은 상황에, 기막힌 죽음 같은 상황에 던져져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오히려 건강하게, 행복하게 승리의 길을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8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좀 더 길게 읽어야 되는데 앞에 기억이 나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게 다 이 확신이 있는 자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건,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탁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날씨처럼 바뀌는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 해답은 로마서 8장에서 찾고 싶은데 5장, 6장, 7장 넘어가면,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반지와 같습니다. 보석과 같은 것이에요.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반지와 같다면 그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 통째로 외우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원래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그 사랑에 콱 찍어서 구원 주신 자 안에 두 가지를 주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사실 같은 건데 그 성령은 마치 도장을 찍듯이 넌 내 거야. 내가 널 사랑해서 넌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아. 그런 인치는 것과 같은 형입니다. 그 내용이 끝까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내용이 쭉 이 8장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 8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성령을 콱 도장을 쳐서 평생 손에 잡고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겠다는 절대 안전을 보여주는 게 이 8장의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건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있다는 건 하나님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기회 있을 때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사람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안전함을 한순간이 아니라 상황이 뒤틀리고 바뀌더라도 끝까지 누리는 당당한 삶, 승리하는 삶,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자, 8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 말은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 이 확신이 확증으로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부분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테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도 마지막에 나를 지키는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모세라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강팍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기적을 함께 보고 축복을 누리고 홍해를 건너는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인데, 걸핏하면 대들고, 그러던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의 형과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너만 지도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려울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그가 힘들 텐데, 그때 좀 힘이 되어야 될 누나, 형이, 너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받는다. 그리고 리더십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의 성질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을 때려서 살인을 할 정도의 혈기방자한데, 물론 그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땅 아래에서 정말 온유함이 최고인데, 이 온유라는 말은 유수남과는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딱 단단함, 이 성경적 온유를 만드는 그 원천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그 계획에 이끌림을 받는 존재야. 한두 사람 태클 걸어도 거기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 요셉이 그 긴 13년의 시간 동안에 회복될 수 없는 수렁성으로 계속 빠져가지만 다 버티잖아요. 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1절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절망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가공할 만한 현실에 만날 적들이 질비하게 35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에 죽음까지 나와요. 여러분, 여기 환난, 곤고, 박해, 피박, 위험, 심지어 죽음까지도. 성도가 죽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좀 일찍 잠이 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2시 50분에 잠이 꼈어. 그래서 1시간 동안 더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잠이 오지 않길래 그냥 교회 왔는데,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 얼굴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비타민 C 박사로 유명한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입니다. 이제 딱 정년이 어제로 일주일 남았대요. 일주일이 지나면 교수실을 빼야 된대요. 근데 참 그 간증이 은혜롭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으신데 새벽 시간에 집회에서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참 형편없는 사람,
그 조그마한 평택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그냥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런 시골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전국에. 근데 그 중에서 경기고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그것도 의대를 가고 그 의대에서 5%가 교수로 남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요, 의학자가 되고 뭐 과학 잡지에 책을 올린 유일한 한국 사람이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한국의 최고 똑똑한 사람들 틈 속에 평생을 살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좀 은혜 되더라고요. 공부 못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한이 됐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정복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거여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토요일 날 사역자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좀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6개월, 1년 후에 백신 나오면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도 벌써 5년 전에 결론이 나야 돼요. 백신을 못 만든다고. 백신이 나올 수가 없대요. 나와도 또 그 지금 만드는 이 백신은 DNA를 만드는 건데 이건 정말 위험하대요.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 다 모든 걸 바꾸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얘기를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전달도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지만 뭐 기저질환자나 또 노약자들은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저질환도 너무 확대 해석이 되어 있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터도 가고. 여러분, 예배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일제시대 때 핍박 속에서 우리가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롯해서 이 비대면 상황, 또 코로나 있다고 대면 예배가 허락되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고, 마스크 쓰고 전철 타는 믿음만큼도 교회 나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어정쩡한 확신 없는 신앙인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 말은 굶어서 더 많이 죽으니까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일만큼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상황의 동사가 이긴다는 말이 시제가 부정과거로 쓰여졌어요. 지금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이미 그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자 안에 생명과 성령을 주시면서 야,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지겠어. 그 손에 잡힌 걸 누가 빼앗고 사망, 심지어 죽음이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제가 목회했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기막힌 병에 걸리고 또 사업이 무너지고 살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삶의 근간이 다 부서져 내려앉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 천년은 힘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교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황제도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그 영향력은 막강했는데, 루터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일개 신부예요. 그가 그 어마어마한 교권의 위력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힘을 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무려 이 루터보다 15세나 어린 필립
멜랑흐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죽어서 같이 묻혔어요. 얼마나 절친이었는지 아시겠죠? 연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데. 근데 이 두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좋아하고 특별히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1절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내 안에 있는가? 뜨거움으로.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이제 이 휴가만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정리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집안에 얼마나 물건이 많아요. 다행히 저는 우리 아내가 너무 용감한 사람이라서 우리 집 사람은 뭐든지 막 쉽게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좀 나은데, 청소는 안 하는 대신 버리는 건 더 잘하는데,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버리는 기준이 뭐냐면, 뭘까요?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라. 너무 멋있잖아. 이 물건을 이렇게 사다 놓은 지 5년이 됐는데, 맨날 여기 갔다. 여러분, 딱 그 물건을 잡고 설레지 않으면 시중에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참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레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좀 점검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보시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났는지, 죄의 절망에 무너져 있던 나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손길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사랑이 많이 깨어진 부부가 옛날에 결혼식 했던 테이프를 또 끄집어내서 어떻게 과거 그 VHS 방식의 비디오를 빌려와서 막 틀어서 보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지, 우리 그때 줄에서 들으면서 서로 보고 웃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그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본질을 아는 것들에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겨서 그런 겁니다. 다시 그 사랑을 되찾는 길은 끈끈한 만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너무 기본적이지만 기도하면서,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다시 내 안에 부어 달라는 뜨거운 고백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 흔들리는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주 빨리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저는 3주 동안 푹 쉬기만 쉬고 이제 2주 남았을 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게 2주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로 넘쳐나요. 그때마다 어떻게 일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설레임으로 지금도 흐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길, 힘든 여정, 죽음 같은 상황도 우리는 간증을 만들며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인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송두리째 뽑히는 거예요. 설교 정리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이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늘 물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왜 물을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가치 있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니까. 그때 자아 존중감도 생기고 하는데, 그럼 나의 진짜 가치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연봉? 내가 타고 있는 차? 사회적인 지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인간의 진짜 순수한 가치는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단점까지도 승화돼요.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견주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은 온통 일터를 다닌다고 피부가 새까맣게 그걸 넣습니다.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부끄러운 고민, 상처가 검은 피부였는데 그 영광이 돼요. 오히려. 자기 안에 감추어진 것까지 발견하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존귀한 자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과거에 뭐 끼어진 거 그거 다 회복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는 치료제가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또 다른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행복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좀 과장이 됐겠지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혹시 자기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자기는 도우능 목사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만 또 여러분 시험 들까 내가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스펙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연약함이 많지만. 자, 괴테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태양빛이 비추면 먼지도 빛이 난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먼지였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손가락 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눈동자처럼 소중합니다. 지나가는 상황, 어떻게든지 극복될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